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 우리 형제님들 한 절, 자매님들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17절까지.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들을 핍박하는 세상에서 이 핍박을 대하는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핍박에 대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핍박에 대한 이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15절부터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제목에 해당하는 말씀은 이 세 구절입니다. 그런데 13절과 17절은 동일한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핍박에 대한 성도들의 그 핍박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의를 행하는데 또 불구하고 그 행하는 의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핍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런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성도들이 의나 선을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시 바꿔 말씀을 드리면 불의를 행한다든지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행한 일에 대한 징벌을 받는 것은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가지고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도는 적어도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지, 자신이 이제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그리고 불의를 행함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어떤 징치를 받는 것은 성도에게 합당치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런 일들을 당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13절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세상도요, 악을 행하는 자를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자를 상을 주기 위해서 그 세상에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최고의 통치자 밑에 그것을 이제 실행하는 여러 관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절과 4절이 이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찾아보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과 4절에 보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제가 어디라고 했어요? 요한복음이라고 했어요? 큰일 났네. 로마서 13장. 네. 네. 예, 예. 로마서 13장 3절과 4절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권선 징악을 하죠. 그것에 대해서 여기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성도들이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졌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운 나라의 통치자들의 그 통치의 수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법을 따라서 이제 통치를 행하게 될 때 그것에 순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서도 악을 행하는 자를 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를 상을 주기 때문에 성도들이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세상은 악에 처한 영적으로 사단에게 속한 그 세상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움을 입은 이 세상 일반적인 이 세상 정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 정부 중에도 다른 종교가 국교가 되어진 나라라든지 또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정부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이 일상적인 신앙생활을 불법으로 규정을 합니다. 물론 이제 뭐 공산주의 국가라든지 또 회교 국가라든지 힌두 국가라든지 이런 국가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이 신앙생활을 다 불법으로 규정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 종교 모든 이 유엔에 가입한 나라들이 유엔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종교의 자유가 있어야만 유엔에 가입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도 그렇고 회교 국가도 그렇고 힌두가 국교인 나라도 그렇고요. 헌법상으로는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표명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종교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규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개종시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18년 동안 있었던 이 네팔도 개종시키게 되면 징역 5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하는 현행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세상 국가에서는 의를 행하면 이제 상을 주고, 그리고 악을 행하면 벌을 주는데, 일반적인 이 세상 국가 가운데도 이렇게 이 종교가 국교가 됐다든지, 그다음에 공산주의를 표방한다든지 하는 이 국가에서는 이 전도 활동이 이것이 이제 불법으로 규정이 되어지고 또 벌을 준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을 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그 나라가 전도를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를 안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어떻게 판사들이 그 판결을 하죠? 예, 상위법을 봅니다. 상위법. 판사들이 보는 최고의 그 상위법은 헌법이죠. 그죠? 예.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최상위법은 무엇일까요? 예,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상위의 법은 이제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전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법이 이 상위의 법과 반대가 되어질 때는 우리가 최상위 법인 바로 주님의 말씀을 좇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이 관리들이 법에 맞지 않는 이런 요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위법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그 예를 들어 본다고 하면요. 다니엘서 6장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니엘서 6장 4절. 다니엘서 6장 4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 다니엘이 고속 승진을 한 게 문제였어요. 그러니 이 젊은 다니엘이 왕 밑에 최고의 자리에 앉게 되니까 다른 이제 관리들이 이제 시샘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서 어떤 비리 혹은 불법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송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털었는데 먼지가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예, 그리스도인은 털어도 먼지가 안 나야 돼요. 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딨냐? 그런데 다니엘은 얼마나 철저히 털었겠습니까? 예. 그렇게 했는데 그에게서는 어떤 여기 보니까 허물 그리고 그릇됨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세상의 법에 대해서도 순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릇됨. 이 그릇됨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 corrup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정부패. 뇌물이나 청탁을 받고 어떤 일처리를 해준다든지, 인사 이동을 시켜준다든지 하는 이런 일이 대표적인 이제 이 커럽션이 되겠죠. 다니엘은 이런 일을 안 했던 거예요.
그가 이제 그럴 만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에게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좋은 자리 주고 자기가 먼 사람이라고 해서 능력이 있는데도 저 한직으로 보내고 이렇게 하는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는. 아무리 털어봐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법과 원칙을 따라서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리글리젠트입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태만, 이 근무 태만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죠. 제가 있던 그 네팔에서 이 근무 태만을 오리지널 근무 태만을 참 많이 봤어요. 9시까지 출근인데요. 9시에 집에서 출발해요. 네. 그리고 5시에 이제 퇴근인데 5시에 집에 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근무 태만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 우체국이나 또 세무소나 이런 데 가서 담당자를 만나려고 하면요. 근무 시간인데 없어요. 그럼 찾으러 다녀야 됩니다. 주로 어디에 있느냐면 찻집에 있어요. 네. 찾아다가 모셔다가 이렇게 일을 매번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근무 태만이죠.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제 허물이 잡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벌을 받아야 되는 이런 일들은 없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이제 이 다니엘을 그 모함하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결국은 다니엘에게서 어떤 이제 불의를 이제 다니엘이 불의를 행하게 하려고 이제 수를 썼죠. 그게 이제 보면 6장 10절에 한번 보세요.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사람들이 이제 다니엘을 아무리 털어도 문제가 발견이 안 되니까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죠? 앞으로 30일 동안 왕에게 이런 제안을 했어요.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경배하는 것을 금하도록 하자고 하는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다니엘은 그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창문을 어떻게 했다고요? 열어놓고 닫고 할 만도 한데 저는 닫고 했어요. 네팔에서 처음에. 닫고 찬양하고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것이 불법, 네팔에서 불법으로 규정이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최대한 소리가 안 나가는 방에서 찬양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했죠. 이게 뭡니까? 상위법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제 왕의 그 명령보다 더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을 그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래서 이런 이제 공산국가라든지 또 회교 국가라든지 힌두 국가에서 법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지만 선교사들이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네팔 같은 경우 대부분의 국가가 그래요.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면 스파이라고 합니다. 간첩이라고 해요. 간첩죄로 정죄를 하고 그리고 추방을 시키든지 한동안 감옥에 가두어 놨다가 벌금형을 때리든지 이렇게 하는데 벌금을 하는 경우는 못 봤어요. 제가 있을 때도 이제 쫓겨난 선교사가 있었고 저도 한국에 들어와 있는 동안에 네팔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스파이로 신문에 났다고요. 나중에 이제 들어가 보니까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 신문도 너무나 조그만 신문이었어요.
누가 도대체 나를 고발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하는 것, 이런 것을 이런 국가들이 불법으로 규정을 하지만 왜 그곳에 갑니까? 왜 그곳에 가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옥에 갇힐 것을 각오하고 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상위법이에요. 그 나라의 법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이 법, 하나님의 이 뜻이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하는 그 태도가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만, 그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14절부터는 핍박에 대처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먼저 의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 보니까 고난을 받게 되어지면 그것은 복이 있는 것이다. 그것은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 주님의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당하는 이 고난은요, 이제 미래의 상으로 이제 당한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이 상으로 바뀌어지게 되기 때문에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한 가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임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예. 여기 보니까 다윗이 이제 사울과 전 왕 사울과 그 왕자인 누구죠? 요나단. 요나단이 죽고 나자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처음에는 헤브론에서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이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될 때 3절에 보니까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데리고 올라가서 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이곳저곳 옮겨 다니면서 고생했었던 다윗과 함께 했었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헤브론으로 왕이 되어지는 헤브론으로 같이 올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이 다윗과 함께 하는 것이 그들에게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다윗과 똑같은 처지가 됐던 거예요. 다윗을 추적하는 사람들에게 이들도 이제 공격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이방 나라에 가서 살아남기 위해서 때로는 정신이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다윗이 하기도 했죠. 자기들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이제 하기도 했었습니다. 정말 많은 이 고생을 다윗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다윗이 드디어 왕위에 오르게 되자 그들이 같이 통치하게 되어지는 헤브론으로 올라가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또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그 고난들 또 핍박들 이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에게 많은 복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핍박을 대처하기 위해서 먼저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핍박에 대처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고난을 받을 때,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때 핍박을 대처하는 방책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것이 무엇이죠? 의를 행함으로 인해서 가정과 사회에서 소외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초기 성도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회당에서 출교당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의 회당의 권력을 잡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면 회당에서 출교를 당했습니다. 회당에서 그 당시에 출교를 당하면 그 이후의 삶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네팔도 그래요. 이 사람들이요, 네팔에 종족이 40여 종족입니다. 그 조그만 나라에 종족이 40여 종족이에요. 언어는 120개가 됩니다. 그래서 언어가 통하는 이 사람들끼리 모여서 삽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종족들마다 또 그 부락마다 그 마을마다 이제 그 종교가 있는데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었다? 그럼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때도 같이 짓고 추수할 때도 같이 하고 잔치가 있을 때도 같이 하고 모든 일을 같이 하는데요. 만약에 예수님 믿고 나면요. 그 집 농사 지을 때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그 집 물건 사주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거죠. 예. 가정에서도 이제 버림을 당하게 되죠. 마을에서도 소외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때로는 매맞고 투옥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예, 대부분의 공산주의 국가라든지 다른 종교가 이제 국교인 이런 나라에서는요, 개종을 하게 되어지면 특히 이 회교 국가에서는 뭐를 하죠? 명예살인을 합니다. 자기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해서 이제 끝까지 추적해서 죽입니다.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할까요? 두려움을 주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영향이 미쳐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언젠가 그 이브라임 형제님이 보내온 그 편지 속에 마이클이라고 하는 이 이집트 사람이 개종을 한 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아마 읽으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 마이클이 원래 이제 그 이슬람 교도였었는데요. 예수님 믿고 이슬람을 떠난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이클이요, 자기 가족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먼저 이제 자녀에게 이 메신저를 통해서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엄마가 보게 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 남편이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아들들을 아버지로부터 차단을 시켰어요. 그리고 자기 오빠들에게 이것을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어진 이 오빠들이 이제 이 마이클에게 연락을 해서 너는 언젠가는 우리들의 손에 죽는다.
그리고 이혼을 시켰습니다. 강제로 자기 동생과 이 마이클을 이혼을 시켰어요. 아이들은 절대 아버지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이 이제 요르단에서 스포츠 센터에 총무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스포츠 센터 주인에게 연락을 해서 당신의 그 매니저가 개종을 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지금도.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는 것이 이것이 옳은 것인데 이런 일을 인해서 고난이 따르게 되기 때문에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죽음을 당하기도 하죠.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한 10년이 넘었을 것 같아요. 제가 네팔에 있을 때니까. 인도의 그 아셈 주에서 교회를 불태우고 목회자들을 무참하게 살해하는 이런 힌두 교도들의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면요. 제사장을 힌두 제사장을 마오바디라고 하는 이 극렬 공산 반군에 속한 이 사람이 살해를 했는데,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이제 종교를 이제 인정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이 혁명을 하려고 하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을 먼저 공격을 합니다. 두려움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조직이 이제 와해되게 하는 그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이제 그거니까요. 그런데 소문이 어떻게 났느냐면 이 마오바디 이 친구가 교회를 다녔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교인들이 힌두 이 제사장을 살해를 했다 이렇게 소문이 나면서 이 힌두 교도들이 흥분을 해가지고요 예배당을 다 불태우고 그리고 목회자들을 이제 그냥 가볍게 죽이지도 않고 정말 고통을 주어가면서 살해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형제의 형이 이제 도피를 해서 숨어 있는 곳에서 발견이 돼가지고 그래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그 유튜브에 그분의 이름을 치면 그때 그 사건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거죠. 죽음을 당하는 것.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게 되어지면 고난을 받고 또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복을 받는 이 길을 계속 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서신이 쓰여질 당시에도 성도들은 정말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하늘의 상급을 쌓을 기회로 여기고 기꺼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가 화형을 시키려고 하는 이 장작더미 위에서 사형을 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네가 만약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풀려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 평생의 주님은 나를 한 번도 섭섭하게 하신 일이 없으십니다. 내가 그런 주님을 어떻게 부인합니까? 당신들이 잠시 나를 태울 장작불로 위협을 하지만 당신들은 영원히 불타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기꺼이 화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모든 성도가 이렇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핍박을 받은 것은 아니죠. 그렇지 못한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지키고 자신의 명예를 지켰던
이런 성도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들은 잠깐은 재산도 지키고 명예도 지켰지만 영원한 것은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큰 것도 아니었어요. 로마 황제를 자신들의 신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 간단한 것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이제 지하로 숨어 들어가게 되어지고, 로마의 그 카타콤이라든지 우리 그 형제자매님들 그 성지순례 갔을 때 어디요? 골로새 지역에 있는 그 지하 도시를 보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하 도시가요 10층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반인들에게 개방이 된 것은 5층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것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직과 그리고 그 전토를 벌일지라도 우리는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는 성도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거기에 들어가면 실제적으로 그 안에 예배당으로 사용했었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팔에 1997년부터 2011년까지 14년 동안 내전이 있었습니다. 네팔을 공산화하려고 했었던 마오바디라고 하는 극렬 공산주의자들과 정부 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내전이 끝나갈 무렵에 이 마오바디가 네팔 전국을 장악하고 마지막으로 남은 카트만두를 향해서 진격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카트만두 외곽까지 다 점령을 했어요. 근데 이들이요, 점령을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예배당을 자기들의 그 숙소, 훈련센터, 무기고 이런 것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 예배당 뒤에 아주 큰 갈보리 교회라고 있는데 예배당이 아주 큰 거기까지 왔어요. 와가지고 마오바디가 들이닥치니까 들이닥쳐서 이곳을 앞으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정중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절을 하면 얼마나 무섭게 보복을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정중하게 얘기를 하지만 거절하지 못해요. 아이고, 네. 얼마든지 쓰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마오바디들이 그 예배당을 자신들의 숙소, 훈련센터 그리고 또 무기고로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죠. 바로 우리 예배당 뒤에요. 마오바디가 전국을 점령을 했어요. 이제 카트만두만 접수하면 이제는 이 네팔이 공산 세상이 되어지는 그런 위기였어요. 그때 제가 형제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마오바디가 우리 예배당까지 와가지고 사용하겠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해라. 얼굴이 파래지는 거예요. 아이고, 형님. 마오바디가 만약에 그 거절하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세요?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 몰라요. 그때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네팔의 그 당시에 수상인 이 데우빠라고 하는 이분이 미국 그리고 영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그 클린턴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를 하니까 이 데우빠라고 하는 네팔의 이 수상이 이 마오바디는 범죄 단체입니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과 영국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거의 공산 반군에 의해서 넘어갔었던 이 네팔이 영국과 미국의 이 개입으로 인해서 이 공산화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죽을 것 같은 두려움. 그때도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행하면요,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죽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면요, 안 죽어요.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습니다.
15절에서 16절에 또 핍박을 받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방책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주로 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 성도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음으로 인해서 주님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반석을 명해라고 했죠. 이스라엘이 물이 없는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대책으로 반석을 명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명해서 물이 나오겠어? 그래서 어떻게 했죠? 쳤어요. 2번이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이 방법은요, 주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입증해 냅니까?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면 우리는 그의 종입니다. 종은요, 주인에게 순종밖에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고, 그거 안 맞는 것 같고, 그래도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의 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입증하는 길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성도들은 예수님을 잠시 부인하고 로마 황제를 주로 시인을 하면 그들의 신앙생활도 보장받고 그들에게 아무런 그들의 지금 살고 있는 이 평상시의 삶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로마 황제가 우리의 참된 주이십니다라고 하게 되어지면 주님을 잠시 동안이지만 부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이제 부정하게 하는 이런 일이 되어지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고난받기를 이제 자처하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주로 섬기고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는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단번에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같은 삶을 반복해서 산 그 결과로 인해서 되어지는 것이에요. 조그만 문제도 타협을 하고 주님이 내 주 되시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큰 고난이 올 때 어떻게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못합니다. 타협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오히려 믿음으로 사는 이 성도들이 정말 너무 저 무대뽀 아니야? 사람이 좀 타협도 할 줄 알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기들이 옳은 것처럼 오히려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까지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 잠언 29장 25절 말씀에도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 핍박을
대하는 이 방책. 두 번째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핍박자들이 주관하는 자들에 의해서 재판석에 섰을 때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하는 자들이 묻기를 도대체 너희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너희들의 왕으로 섬기느냐? 그는 이미 사형당해서 죽지 않았느냐? 그를 부인하고 너희들이 살 수도 있는데 또 너희들을 죽일 수 있는 그 권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황제를 너희들의 주로 시인하지 않느냐? 이런 이제 협박과 회유를 받을 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곳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든지 이렇게 주님을 부인해야만 되는 이런 위협이 상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려움을 당할 때 대답할 것을 이제 준비하라고 했는데요.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 묻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잘 대답을 하느냐 하는 그것을 이제 준비하라기보다도요. 그런 이제 그 위협과 유혹이 있을 때에도 내가 타협지 않겠다고 하는, 내가 손해를 보고 또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타협치 않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팔에서요, 이 비자를 받을 때마다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이제 네팔이 이제 이 선교사들을 받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비자를 안 주면 네팔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자를 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정말 이미그레이션, 이민국 이 직원들이 네팔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힌두 종교를 신봉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은 왜 비자를 받을 때 이제 어렵게 하느냐면요. 뇌물 받으려고. 그래가지고 뇌물을 안 주면요. 이 비자 일이 진행이 안 돼요. 마지막에 가서 책상 속에다 집어넣어 놓고 안 줘요. 한 번은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뇌물을 떡값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미얀마에 가보니까 미얀마는 이 뇌물을 시가레트, 담배값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팔은 이 뇌물을 뭐라고 하냐면 찌야라고 해요. 찌야. 짜예. 네, 차값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 사람이 안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뭐라고 하느냐면, 찌야 먹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에서 제가 뭐라고 말할 것을 준비해 놨겠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제가 준비한 건 그거예요. 절대 뇌물 주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주님이 움직여 주시도록 기도한다. 이거였어요. 형제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타협하지 마라. 끝까지 주님 의지해라. 그래서 이제 이분이 찌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큰 소리로 찌야 사줄게. 찌야 먹으러 갑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깜짝 놀래가지고 찌야가 아니잖아요. 밑으로 조용히 뇌물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찌야 사준다고 막 그냥 거기 외국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가자고 막 이렇게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도장을 얼른 찍어주더니 빨리 가래요, 저보고. 네. 주님이 대답할 말을 주셔요.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 이렇게 그 나이도 많이 먹고 가족들도 이 네팔에 와가지고 도대체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이렇게 학교만 다니냐? 뭔가 다른 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그런 질문을 할 것을 어떻게 제가 압니까? 근데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뭐라고 할까요? 그때 딱 대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우리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야. 근데 이 아버지는 우리 이태곤 아버지가 아니거든요. 하늘 아버지지. 네. 우리 아버지가 엄청 부자야. 그래서 네팔 가서 잠시 공부 좀 하고 있어. 이렇게 하셔가지고 내가 공부하는 거야. 그래? 너네 아버지 부자야? 그래, 찍어줬어요. 뭐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마치 이것을 이제 못 받으면 네팔을 이제 떠나가야 되는 이런 순간이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두려움, 근심, 이런 것들이 찾아왔지만 그때마다 절대 그러할지라도 타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결정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대처했을 때 주님께서 대답할 말을 항상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답할 때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온유와 두려움입니다. 온유는 부드럽게 말하는 것을 말하며 두려움은 재판관을 존중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그리스도인들은 반항적이고 무례하다고 하는 거짓된 소문을 잠재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성도들은요, 거짓 송사하는 이들과 변론을 할 때요, 이런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분별의 다름으로 인해서 변론이 일어날 때도 이런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비방한다든지 조롱하는 말투로 또 강압적인 표정을 보이면서 하는 것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강압적인 이 표정을 지을 때 어떻게 짓는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강압적인 이런 그 표정을 지을 때 어떤 표정을 짓는지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마 우리 지연이하고 이윤숙 자매는 못 봤을 거예요. 무섭습니다. 세 번째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에서 선행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도적질하고 간음하는 일들은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것들이 아니죠. 정직한 말, 배려하는 행위, 친절함, 구제하는 일과 같은 일들은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선한 양심은요,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마음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선행은 선한 양심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핍박하고 송사하는 일을 무력화시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성도가 악행을 한다든지 악한 마음을 갖는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핍박하는 자들이 자기들이 핍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기게 되어집니다.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 되죠. 저희가 이제 네팔에 있을 때 한 형제가 있었는데요. 한 아내와 그리고 또 2명의 딸을 두고 있는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어느 날 이제 고향에 갔다가 왔는데 큰 딸보다 지금 현재 같이 있는 이 큰 딸보다 더 큰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자기 조카라고 자기 형의 딸이라고 조카라고. 그래서 걔도 이 형제를 이제 삼촌이라고 이렇게 이제 불렀어요. 그래서 모두들 다
얘가 그 조카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집에 또 친척 아이 하나가, 걔 또래 되는 친척 아이 하나가 와서 있었는데, 밤에 이 그 조카가 이 친척 아이하고 잠을 자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저 사람 내 삼촌 아니야. 그럼 누군데? 내 아버지야. 깜짝 놀란 거예요. 나중에 이것을 이제 우리도 이제 알게 됐는데요. 이 도시로 오기 전에 시골에서 일찍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도 낳은 거예요. 그리고 이 도시로 와가지고 또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시골에서 그 결혼한 것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올 때 사실을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숨기고 그렇게 이제 했었던 것이죠. 그 가족들에게요, 나름대로는 자기가 복음을 전한다고 시골에 있는 가족들에게 열심히 전했습니다. 아무도 구원받지 않았어요. 양심을 저버리면요, 주님이 그 사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간증을 잃어버리면요, 주님이 그들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양심을 저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고 나서 양심에 찔리잖아요? 그럼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가서 사과해야 됩니다.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신 분이 주님이신데 우리 양심이 찔린다고 한다면 주님께는 이것이 합당한 일이 아니지 않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난에 대처하기 위해서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서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성도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선은 하나님의 뜻이고 다른 일을 유익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악이고 이것은 다른 이에게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도 악입니다. 성도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도 악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짝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또 성도가 지옥 가고 있는 자기의 가족, 동료,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고 침묵하는 것도 악입니다. 고난이 있어도 또 그들에게 나쁜 평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시기를 원하셔서 아들을 속전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입니다. 극렬한 핍박과 반대가 있는 공산권이나 다른 종교가 국교인 나라에서 살고 있는 이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